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라는 어느 시의 한 구절처럼 특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기다리는 심정, 혹은 기약 없는 이별 끝에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아시는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무려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하늘의 계시는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 기간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신구약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쳐서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이제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메마를 대로 메말랐으며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극에 달해 있었던 거죠. 자, 바로 그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왕궁도 아닌 황량한 유대 광야에서 한 사람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400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것이죠.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만날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의 본문은요, 단순한 역사적 기록만이 아니죠. 이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닦는 구속사의 장엄한 서막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영독 공동체의 성도님들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직장과 가정의 그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어쩌면 영적인 침묵기를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광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계속해서 4절을 볼까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요한의 사역 장소와 또 그의 외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참 귀한 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찼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것을 보시면서 메뚜기와 석청, 그 귀한 꿀을 먹었구나, 생식을 했네, 참 건강에 좋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 요한은 왜 하필 광야였으며 왜 이런 귀한 복장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당시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웅장한 헤롯 성전이 있었고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논하였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기득권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 즉 광야에 임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우리 칼빈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의 화려함과 교만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진 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시작하신다라고 통찰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떻습니까? 결핍의 장소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화려한 조명도, 편안한 소파도, 그 흔한 맛집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그곳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는 장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개인적인 그 내적 갈등과 함께 스마트폰에서 알려주는 수많은 알림들, 날마다 쏟아지는 온갖 뉴스들, 성공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을 비롯해서 세상의 온갖 불볕 화음 등의 그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가 우리들을 짓누르면서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듯 오늘을 유혹하고 지배하려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광야를 두려워합니다. 광야에 서 있는 것이 너무 두렵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힘들기만 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참된 양식이 있는 것처럼 우린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의도적인 광야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린 잠시 멈추어 서서 새벽 기도나 금요 영성 기도회 같은 나의 골방에서의 묵상,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의 복장은 단순히 검소함을 넘어서서 예언적 상징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시면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대이다 라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됐죠. 즉 세례 요한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보다 앞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엘리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즉 그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야생의 꿀, 그 석청을 먹으면서 철저히 절제된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안겨다 줍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어떻습니까? 소비가 미덕인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곤 하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동네에 살고,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냐가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보여줍니다. 나를 채우는 소유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나를 증명한다라고 우리에겐 보여주고 있죠. 그의 능력은요, 명품 옷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됨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주의 복음을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에서 나온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첫 외침은 단호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거나 후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지성의 변화, 즉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바꾸고 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하다못해 운전을 하다가도 길을 잘못 들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우리들에게 말해주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쉽다, 마음이 좀 아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를 돌려야 합니다. 유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선포하는 것이죠. 혈통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된 자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교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돌이켜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회개를 해야 할까요? 천국, 즉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시는데 여러분, 그의 백성들이 반역의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요, 회개 없는 구원을 말하는
값싼 은혜가 퍼져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됐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당신의 죄를 직시하고 완전히 돌이키셔야 됩니다라는 말은 너무 불편해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혹은 말씀을 보다가 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줄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수술용 메스를 서들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들은 그 불편함을 짜증이나 분노 등으로 포장해서는 방어 자세로 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참된 회개를 동반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오직 철저한 자기 부인과 회개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들은 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임재하실 때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먼저 길을 준비하는 자를 볼 수 있죠. 자, 고대 사회에서 왕이 행차할 때는 선발대가 먼저 가서 그 길을, 그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탄 마차가 잘 굴러가야 되잖아요. 움푹 패인 곳은 메우고 튀어나온 곳은 깎아서 길을 평탄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여러분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산을 깎아내리고 절망의 골짜기는 메워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마음의 대로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여러분, 본인이 소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뜻을 전달하고 나면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형체는 남지 않습니다. 오직 메시지만 남을 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당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요한은 여러분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이비 교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합니까? 요한복음 1장 27절을 보면 그의 고백을 볼 수 있죠.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자신을 낮게 겸손히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어떻게 칭찬해 주고 어떻게 인정해 주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크고 위대한 세례 요한이 자신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보다 못한 존재라며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은 피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는 조금도 주저함이나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자신은 안개처럼 사라져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내가 자꾸만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일터나 교회나 어느 모임을 가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관심종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낮은 자존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들로 인해 타인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사람들의 관심을 과도하게 끄는 병폐를 가리키는 용어이죠. 이것이요, 여러분,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실제하는 병이 있다고 하죠. 예를 들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성격이 병적일 정도로 심한 상태를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항상 자신이 주목받아야 되고 자신이 이목 대상이 되어야 되고 자신이 드러나야 됩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늘 어디가 아프다, 몸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없는 이야기를 자꾸만 꾸며내는 것을 공상허언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특히 청소년이나 간간히 철없는 어른들 중에서도 일부러 자꾸만 특이한 행동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을 즐긴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힘겨워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자신이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관심종자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이제 인터넷에 이래저래 쳐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구글에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관심종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 질문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딱 한 줄로 적혀져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에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신고만 하는 것이 좋다. 뭐 어디에 신고를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고부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사들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도 같다. 그래서일까요? 죄성 가득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모두가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고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전달되는 순간 사라져야만 가장 아름다운 법이죠.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삶,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위대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읽질 않았지만 오늘 읽은 그 뒷단락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과 너무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 무리 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끼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 지식에 정통하였고 사회적 존경을 받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욕을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경을 하러 왔거나 자신들의 의를 과시하러 왔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속에서 따리를 튼 죄의 독은 그대로 둔 채 겉모습만 경건한 척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바로 이 경고의 대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일 성수 지금까지 빠져본 적이 없어. 나는 그 누구보다도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게 왔어. 우리 집안은 3대째 믿는 집안이야. 이러한 종교적 자부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예배, 뜨거움은 사라진 채 냉랭해져버린 가슴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 회개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화려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왔다는 그런 신앙의 곤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심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은요 마태복음 본론의 시작이자 새 시대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다리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닦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들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들이 오직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 또는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주의 길을 날마다 개척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오실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닦아야 될까요? 주님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 그리고 말씀이라는 의미의 다바르, 이것이 합쳐진 단어이죠. 즉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묘사되는 새로운 나라를 광야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언제나 새로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광야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모세, 다윗 등 성경의 인물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광야에 서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엇 하나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여전히 근근히 힘들게 살고 있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간다고 발버둥치지만 여전히 광야에 놓여진 그런 삶처럼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외쳐본들 누구 하나 듣는 사람 없습니다. 광야가 참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빈들에서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시는데 자녀인 우리들을 좀 더 성결케 하시고자 나를 택해서 광야로 보내셨는데 우리들은 광야에 서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외치며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여러분 그 무엇보다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광야의 영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날마다 실천해야 되겠죠. 잘못된 길에서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여러분 맞추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들 이제 그만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마음은요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가져본들 단지 자신의 잘못이나 결정 그리고 행동으로 인해서 괴로워만 할 뿐이지 중심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 생활과 나의 모난 인격과 습관들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새롭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후회는 자책감과 멸망만을 안겨다 주지만 회개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성숙한 삶을 얻게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일 뿐이고 우리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도록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의 산, 편견의 산, 정욕의 산, 우매함의 산들은 여러분 깎아내리시길 바랍니다. 언덕은 깎고 골짜기는 메우고 구부러진 것은 펴서 올바르고 곧은 길을 마련하듯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적용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 오실 길을 막고 있는 내 생활의 습관과 태도는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여러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닌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밀림에서 길을 닦을 때는요 도심이나 인부들이 있는 집에서 밀림 쪽으로 길을 닦으면 항상 더디다고 하죠. 그러나 반대로 이 밀림에서 집 쪽으로 길을 닦으면요 그 속도는 빨라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는 기대감이 있기에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영원한 도성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신지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여전히 그 나라는 뒷전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탐욕과 즐거움만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 영동 공동체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진정한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세상의 헛된 영광은 다 뒤로 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외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